예, 사무엘서 1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서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우리 한나의 고백에 대한 부분을 또 한나의 기도,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또 이 고백을 통해서 한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더 핵심 포인트가 있었는데, 한나의 신앙의 중심을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의 신앙의 중심은 우리가 볼 때 한나의 고민이 뭐였어요? 아들이었습니다. 한나의 고민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한나의 삶 가운데 전에는 없었고 이제 이후는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없을 때와 있을 때야 동일한 하나의 부분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아들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하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이 있었어요. 이제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태도, 이게 한나의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는 그죠?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응답이 없을 때와 응답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또 응답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응답이 있을 때는 없으나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떠한 신앙이 열매가 열리냐면 이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태도를 통해서 한나에게 열린 열매는 사무엘이라는 그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다 돌이켜보면 사무엘이라는 이 존재, 이 아들, 예를 들면 엘가나와 브디나를 통해서 아들이 출산합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엘가나와 브디나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에 대해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한나가 기도합니다. 엘리를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침합니다. 잉태합니다. 출산합니다. 그냥 사람이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고 아이를 갖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믿음의 법칙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한나를 기억하셨고 그 때 안에서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은 한나는 아직 열매가 잉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돌아가서 엘가나와 동침했고 잉태했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사무엘은 한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응답이죠, 그죠? 한나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는 그 응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호와께 드립니다. 자, 우리와 한나와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그 응답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한나와 우리와의 신앙의 차이일 수 있어요. 한나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변하지 않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의 그 신앙의 중심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는 무엇 때문에 분인나에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했어요? 아들이요. 그러면 우리로 생각하면 한나가 아들을 출산했던 사무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에서 기르면서 야 분인나야 네 아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대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한나는 그냥 그 열매 그렇게 조롱받고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받은 아들을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 목사로, 선교사로, 교회 장로로 이렇게 섬기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드린 것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무엘에 대해서 모든 관련된 것들을 부모에 대한 관련된 것들 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 부분을 공동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일 텐데 이러한 삶의 신앙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에 가실 텐데 이 과정이 이렇게 한나처럼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그동안 예전에 많이 나누었던 거 내려놓고 우리를 절제히 내려놓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 것, 나의 것이라는 주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역사를 나타내시기 원하시는데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사모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신앙인에게는 계속적인 문제일 거라고 봐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만이 우리가 한나처럼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을지. 보통 사람들은,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대부분 그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간증이 생기기 이전, 이후 뭐가 바뀌어요? 그들의 태도와 어떤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전에는 간증이 있기 전에는 되게 막 이런 겸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간증이 생기고 나다부터는요, 그게 싹 사라져버려요.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간증이 임하다 보니, 어떠한 응답이 임하다 보니 이 간증과 응답이 누구 것이었어요?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뭐 하니까 이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열심히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아래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 되어버립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간증이 한 번, 하나, 두 개만 있어도요, 사람들을 되게 약봅니다. 목사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가 자리에서 준 게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간증이 있어요. 뭐 치유의 간증이 나타난다고 할 때 이 치유의 간증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아니라 그 간증, 그 치유 역사를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치유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 어떠한 일이 나타났을 때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로 끝내야 돼요. 거기서 뭔가를 더 읽기 시작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만해진 거가 뭐냐면 지체들을 자기보다 조금 믿음이 연약한 데로 봐버려요. 그게 이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습이죠. 하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태도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뀌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자기보다 좀 신앙이 어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절대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면 안 되죠. 근데 내려놓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이미 바친 건데 생각할 게 뭔가. 그러니까 한나가 자녀를 낳고 나서 그 자녀를 성전에
이제 서 살도록 하나님께 바쳤다마는 그 사무엘은 실로에 있는 자기 집에 오지 못합니다. 아니 라마에 있는 자기 집에 오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항상 이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실로에만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분인단을 통해 태어난 아들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한나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집안에 어떠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분인단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얼마나 거기에 대한 아들로 인한 담대함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보말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사라가 얼마나 당당해졌는지,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얼마큼 초대해지고 얼마나 그런 인생으로 살았는지. 그런데 이삭을 낳고 나서 사라는 당당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한나는 사무엘을 자기가 끼고 있지 않고 그러한 담대한 모든 걸 다 내려놔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 응답을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매를. 그러니까 신앙은 그겁니다.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응답의 열매를 나는 뭐하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하나님 것으로 다시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아멘 하지만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나한테 주신 겁니다. 응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응답되어진 이 열매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게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소원해적 문제를 빠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원래 없었던 것이 나에게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내 주권을 내가 행사하는 순간부터요, 이거에 대한 씀씀이에 대한 소원에서 가치를 가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려면 응답 이전에는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응답 이후에 이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삶은 이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뭐 할 뿐이에요? 힘들 뿐. 그런데 응답이 임해서 그 열매가 나게 딱 생겼어요. 생겼을 때 우리의 모습은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거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한 소원에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은 신앙이 아니라고 해요. 이 응답되어진 것을 내가 쓰는 거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구한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그거 이제 그거를 나에게 그 응답되어진 거 나에게 주면, 나에게 오늘 하나처럼 드리면, 나에게 주면 내가 이 다음에 이것은 너희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여기 응답은, 여러분 응답에 대한 열매는요, 내가 우리의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는 응답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내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아픈 사람이 아픈 몸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그 응답에 대한 열매를 알아요. 열매가 뭐예요? 치유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우리의 삶이
물질적인 문제,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주었어요. 이 물질, 풀어진 물질을 내가 사용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야, 그거 누구 것이냐? 라고 질문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단계 더 가서 그거 다 네 것인데 너에게 응답해 준 거기 때문에 네가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것을 나에게 다시 주면 내가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응답은 이 부족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이거는 내가 느끼는 그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고 느끼는 필요는 딱 우리가 볼 수 보여지는 그 수준입니다. 삶에 보여지는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역사에 가신 겁니다. 그 이도 장로님이 그래서 그런 강점을 하잖아요. 나는 단지 세 개만 품었을 뿐이다. 세 개를 품었는데 하나님은 그가 품었던 세 개보다 더 큰 세 개를 나에게 주셨다. 우리가 품은 세 개,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해 오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 4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경이는 아시아를 품고, 아메리카를 품고, 성경이는 아시아를 품고, 지한이는 유럽을 품고, 민경이는 아프리카를 품고, 하나님 이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 아이들이 그 지역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아이들이 예를 들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이거는 그의 응답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이 아이가 아프리카만 품고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상의 것을 품고 나가기를 원하시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딱 어디까지냐? 내가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내 삶의 범위만 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요, 오늘 내가 내 삶을 놓고 기도하는 그거에 대한 응답이 아니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한 응답인데 그 응답을 받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만 응답이 왔다고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게 바로 보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응답이 임했다라고 할 때 그 응답은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다 보니 어느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시적인 눈은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의 일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일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임해도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어떤 일들을 알 수 있냐면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여기서 뭐 할 수요?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통해서 이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안타까운 것은 보편적 종교성의 기도입니다. 종교성.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믿음 있는 사람들 뭐예요?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믿느냐? 믿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믿느냐? 우리 기도의 믿음의 중심은 너 믿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걸 믿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다, 이거 믿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 뭐예요?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야, 이미 이루어졌어? 그거 믿어? 라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주실 걸 믿으라, 주셨습니다 믿고 감사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을요?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고 그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은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내가 다 성취해 놓은 것 너희 준 거야.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경은,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그 환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다 답을 이루어갖고 그 답이 완성된 폼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환경을 원인을 찾아보고 어떻게 막 해보지만 결국은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그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뭘 가져가요? 변명거리를 가져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그 환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아니요,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이 환경 하나님이 주신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네, 감사해야죠. 그런데 안 됩니다.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역사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모든 문제 해답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경이 임하고 문제가 임했을 때, 그 환경과 문제가 임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뭘 통해서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 인간의 지혜,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걸 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애써 봅니다. 막 애써 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뭐로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허무함, 우울함 이런 거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낙심되고 절망되고. 왜요? 답이 안 보이니까. 제가 한 3, 4년 전까지 교회에서 사역하고 막 이런 영성하면서 나눴지만 되게 이게 심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또 그렇게 너무 힘들 때, 교회적으로 막 너무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딱 정확하게 정말 좋은 조건으로 청빙이 들어오고 정말 어떤 대전 교회에서는요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교회에 그 광고도 해버렸어요. 오실 거라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어.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본인한테 말도 물어보지도 않고 광고도 해요? 이제 그런 이제 말이 와갔겠죠 뭐. 그렇게 혼란스러웠어요. 공허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런 주어진 삶 속에서의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결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가야 되지? 그냥 교회만 딱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가정이 함께 돌아가고 이게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워요. 같이 들어가니까 와 정신을 어떻게 둬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야 내일 아침에 안 밝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아침에 밝으면 또 그 고민들이 그 문제들이 계속 억압해 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주님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거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계속 한 말이죠.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야 방법을 찾지 마. 왜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 지금 내가 구할 것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되게 많이 이제 고민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게 뭐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여야 되는데 방법을 찾지 말라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난감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주신 이겁니다. 야, 너 기도하잖아. 네. 너는 너의 기도, 제가 그래서 2, 3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겠죠. 너의 기도에 얼마큼 신뢰하니? 너 네 기도 얼마나 신뢰하니? 이 질문이 또 왔어요. 너 기도하잖아. 네. 너 네 기도를 얼마나 신뢰하니? 그 질문에 저를 돌이켜보니 기도하면서 내 기도에 대한 신뢰성이 별로 없었어요. 막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신뢰성이 별로 없었어요. 왜요? 1년 전에 기도했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 뭔가 역사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 역사가 없다 보니 기도만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별로 기도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응답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으면 저한테 너 네 기도 얼마나 신뢰하니? 그 응답의 저를 돌이켜보니 빵 풀어. 주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목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종교인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같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 기도하면서 신뢰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뭐예요? 누가 기도해서 그래요? 나요. 내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고 많은 성령이요 말을 맨날 그러지만 성령이 없어.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뜨거운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느낌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기도해서 느낌이 안 좋으면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그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어요. 야, 너 그 기도, 야, 그거 시간 낭비야. 뭐, 왜 그렇게 기도하니?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지만, 내가 그냥 답답하니까 그 음성도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싹 뜯어붙였어요. 다시. 야,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기도는 해봐야 시간 낭비고, 해봐야 내가 좋으면 마저로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의 패턴을 바꾸는 훈련.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믿음에 대한 신뢰에 대한 말씀 구절을 쭉 뽑아놔서 그것만 계속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면 그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 때문에 믿음은 언제요? 들음에 있었어요. 막 선포하고 그걸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반응하도록 계속 훈련했어요. 그게 정말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정말 말씀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선포했더니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내 기도에 대한 신뢰성 이게 생겨요. 어떻게 생기느냐? 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목사, 그걸 왜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 성도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기도를 누가 하시게요? 성령님께서 다 알아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아니요. 다 내가 하는 거지. 근데 그거 한번 딱 바뀌니까요. 매일 그러면 좋겠지만, 기도의 소망, 하나님 응답에 대한 소망, 이게 엄청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타까워요. 기도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자신의 기도에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그런 분들 많이 볼 겁니다. 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능력도 없어요. 이거는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내가 기도한 거면 내가.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질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질이 좋아지면 기도는 당연히 양이 많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데 더 많이 기도하고 싶죠. 더 끌어당기고 싶죠. 그 소망이 안 생기니까 그냥 기도의 양이 가면 갈수록 줄어든 겁니다. 못하는 거는 재미가 없고 하면 피곤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진짜 피곤해요. 왜? 사단이 계속 공격하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2시간, 1시간, 아니 양이 중에 그냥 왔다 주님 앞에 나온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그것도 안 해요. 하나님 어디다 계시는데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본인의 집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집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자신의 집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원리입니다. 두손 들고 쥐야 하는 소리 아닙니다. 자신의 집에 대한 평강도 빌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지라 이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제 되게 안타까워요. 그게 어디서부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자기 기도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기도를 빼앗아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우리 이전에 히브리서를 함께 보면서 배웠죠. 우리의 믿음이 다시 딱 한국에 내려져 있어야 돼요. 굳건하게. 근데 이걸 대충 내려놔요. 대충. 그러니까 한 분은 항상 뭐가 돼요? 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파도가 잔잔한 파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잔잔한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툭툭 쳐요. 우리 믿음을 툭툭 쳐요. 이렇게. 야, 너 교회 목사라며? 야, 너 교회 장로라며? 너 권사라며? 너 그렇게 살아서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한테 뭐 있어? 처음에는요. 아이, 시끄러 합니다. 믿음이 이겨요. 그런데 계속 칩니다. 야, 그런데 지금 뭐 간지하면 되나 봐. 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칭하면 되나 봐. 계속 칩니다. 그때 끝까지 아니야 가야 되는데 그런가? 요청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사단의 밤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물이 출렁 근데 배가 출렁 하다가 다시 밑에 확 닿지 않으면 그냥 쭉 떠내려갑니다. 봤더니 배가 저 멀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말합니다. 믿음의 닷, 신앙의 닷을 주님의 항구에 잘 내려놔라. 그래야만이 어떤 풍랑이 와도 주님께서 그 닷을 많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 닷이 뭐예요?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신뢰, 믿음. 그러면 기도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응답의 역사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응답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요? 소망이요. 응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응답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장로님 내일 저 강남에 복음사 가서 그 부처할 때 기도해 보세요. 뭐라 하세요? 목사님 미쳤어요? 왜 그렇게 말하셨어요? 죽은 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완전 허접한 우상이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아무런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우상에게 소망을 품고 나갑니다. 그 소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게 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뜨겁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소망이 넘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은 반드시 어떠한 거와 연결돼요? 성경에 보니까 연단. 소망은 연단하고 계속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소망을 품지만 소망이 임하지만 그 소망이 내 것이 되긴 열매가 되기까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 연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소망이 가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진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이 아닌 것은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더 낙심되어 버립니다. 아,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내가 뭔가 했는데, 뭐야 이거?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 소망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의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응답의 열매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 우리가 여기 이 과정을 매일 겪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과정이 왔을 때 우리가 이런 나눔을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왔을 때 한나는 이 열매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한나의 신앙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나는 사무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이게 한나의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러면 너희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왔을 때 아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려놓는 거.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하면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모든 거 다 책임져 줄게.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동일한 한나와 동일한 그런 삶 속에서 있는 것처럼 제가 어떤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목사님은 정말 뭐 부흥 강사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성도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켰던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렇게 큰 교회를 하면서 불구하고 정말 겸손하십니다. 저를 만났을 때도 각듯이 그 목사님의 큰아들하고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김 목사님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손을 내밀어요. 저도 이렇게 김 목사가 아니라 김 목사님. 너무 제가 당황해서 목사님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줘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부르고 나를 목사로 부르는 순간부터 나이, 교회 크기, 내 사역이 어떠한 내용들 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야, 이분이 진짜 영성가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 만남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인격적 만남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생명적 만남에.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적 만남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생명적 관계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깊은 사랑의 열매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말합니다. 생명의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생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친구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생명적 관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인격적 만남을 가져도요. 이게 된다니까요. 손이 계산이 된다니까요. 이 계산이 돼요. 이 계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영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뭐로 다가오냐면요. 삶에 대한 염려로 다가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삶에 대한 염려로 들어오냐?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삶의 염려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삶에 대한 염려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요? 생명적 관계가 가지 못해서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떠한 부분으로 해결받느냐? 내일에 대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결받으려고 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잠언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낮 아침 만기 같은 인생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도 야 너희가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은 뭐냐?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 내일은
내 삶이 아니라 누구 삶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이런 삶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손해보고 뭐하고 어떠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 영적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으므로 나도 그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응답은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즐거움이고 내 격분함과 내 한을 풀어줄 그런 응답이지만 나는 이 응답을 내 문제에 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였어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죠?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역사들,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런 역사를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이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내 것이 될 겁니다. 이것도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말합니다. 야, 나는 그것도 그 응답도 네가 나에게 드리기로 한다. 그 말은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거지만 네가 그걸 통해서 나보다 이거를 더 사모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보기를 원한다. 결국 답은 뭐예요? 응답 또한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는 저울일 수 있습니다. 응답 또한 하나님 나를 달아보시는 저울일 수 있어요. 예, 오늘 부분을 교훈을 고백을 마무리하면서 한 집사님이 이런 상담을 해왔어요. 지금 이제 남편은 공무원으로 있고요. 자기는 그 유치원 교사이십니다. 동탄 신도시에 그 아파트 청약이 당첨돼서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당첨이 됐을 때는 너무 기뻤답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교회 감사합니다 하고 막 너무 좋았는데 이제 막상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걸린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이제 해결해야 될 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당첨돼서 감사하면 자기 교회 대놓고 문제 어떻게 나한테 질러보지. 자기 목사한테 물어보지. 그래서 기도해 볼게요 하고 이제 안부하고 이제 기도를 보고 한편으로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에 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다는데 그 분들이 이렇다는데 뭐 제가 말해 주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당연히 응답도 없겠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다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12일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이제 초안을 잡고 이제 마무리를 딱 지어 가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그분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고민하다가 그냥 저한테도 적용해보고 그분들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감동을 하시는데요. 이게 어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감동하시는데요. 연락이 없어요. 분명히 본 그 표시는 다른데 연락이 없어요. 오늘 12시쯤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어디까지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냐 이 말이 그 청약된 아파트를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직장을 포기하는 건지 뭘 포기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그분은 나름대로 감동이 있겠죠. 감동이 왔겠죠. 그래서 저한테 어디까지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문자를 줄 겁니다. 근데 저는 되게 황당해요. 그분이 뭘 포기할 걸 생각하고 저한테 말했는지. 집인지 직장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어디까지입니까? 그럼 저는 더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두 분이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그죠?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 것이 되었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정확하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시고 허락하신 건데 우리는 그 목적 허락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갈등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었던 것들이 갈등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제 그렇게 더 성숙해져 가야 되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딱 여기서만 멈춰버려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네요. 역사해 주셨네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이제 우리를 달구어가는 그리고 또 우리를 재련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힘든 시간들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허무함을 올 수 있어요. 뭐 하지 못하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응답해 놓으시고 그래서 많이 이런 감정이나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놓으시게 주셨으면서 왜 또 이 사람 이렇게 만드시지? 하는 감정이 되게 많아요. 보통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거 딱 끝나버려요. 하나님 응답하셨다로 끝나버려요. 그 다음 하나님 무엇을 이끌어가 있을지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의 삶에 대한 부분, 신앙에 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의 우리가 또 점검을 받아야 될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받아야 될 그러한 신앙의 또한 또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숙해져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